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738면 제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사람 여호와 반니와 감리엘과 스바냐와 브니와 세바와 반니와 그나니 다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깨우치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야 하삽느야와 세레가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별 성수와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레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닫혀진 입들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전선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거 찬양대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 눈을 감고 이렇게 들었는데 천국에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멘. 아멘 알았습니다. 천국의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우리 매주 찬양 그렇게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더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유다 백성의 참회 소제목으로는 우리 참된 회개, 또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참된 부흥, 소제목이 많습니다. 참된 부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갖고 계시는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일날에는 이 큐티 책을 갖고 오시고 또 주중에 늘 큐티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저희가 같이 또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부부가 계시는데 하나만 사신 분이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은혜는, 내 믿음은 내가 챙기는 거고 내 은혜는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부인 거, 아내 거, 남편 거 이렇게 뺏어서 하면 안 되고 꼭 내 거를 가지고 은혜 받고 적고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의 모습은 뭔가?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부흥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성전과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축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박 광야에 다 모이는데 대략 한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아멘 아멘 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 되어 그 에스라의 선지자 그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더라는 거예요. 8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6절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 울었다는 거예요. 이 울음은 무엇입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짝 엎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느헤미야서 8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이고요. 큐티했던 거고, 그리고 오늘 9장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벌써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8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려가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모든 조상들의 죄를 다 자복했더라.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 거울이 내 인생 가운데 딱 비춰지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지라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 내 인생 가운데 거울 앞에 딱 놓여졌을 때 누가 보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얼마나 내가 여러분 흉악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다 드러난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의인인 것 같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딱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글쎄로다.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죄를 뿌려가면서 화로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모든 조상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사람과의 비교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연합 부흥 집회를 할 때, 그때 약 남자만 2,000명이 모여서 그 길선주 장로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연합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의 그 10년 가운데 확 임해서 갑자기 모든 2,000명의 남자들 앞에서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로 가진한 한 인간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 역사가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2,000명에게 회개 역사가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 그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회개의 물결이 어떻게 합니까? 온 평양 시내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들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모든 평양에 모여 있는 시내의 그 뭡니까 가게들이 다 클로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숫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100명, 1000명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모습을 갖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나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정한 참된 부흥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모일 때마다 티격태격 싸워.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느니, 도토리 키재기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상처받아서 떠나가고, 상처받아서 교회 갈라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찢어지고,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상처받아 찢어지고 그런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늘 살아가다가 아, 이것이 교회구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12명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에 들어온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나의 부족한, 나의 연약한 죄성의 그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그
그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거울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유리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드러나요. 자꾸 다른 사람의 죄악은 끄집어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끄집어내다 보니까는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악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리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 변해요. 조금 지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세대는 더 악해집니다. 더 음란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사단의 역사가 더 들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 변하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바뀌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변화받아 회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천사같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 나한테 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회개함으로 변화하는 그 현상을 참된 부흥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꿈쩍은 안 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아무리 그렇게 꼬리 꼬시고 협박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그 남편의 구원함을 위해서 아무리 전도도 안 들으니까 이 여인이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남편은 못 데리고 가니까 남편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싸서 자기 예배당 그 의자에 앞에 앉혀놓고 그 신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어느 남편이 보니까 새벽에 잠깐 깨져봤는데 아내가 신발을 두고 어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 가나 궁금해가지고 그 아내를 따라가서 딱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 자기 신발 가지고 들어가서 딱 봤더니 그 아내가 자기의 남편, 자기의 신발을 붙들고, 그 냄새나는 신발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 보고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화해 남편이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아야 우리 성도, 옆에 있는 성도가 변화받고.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의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회개의 역사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참된 부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들이 드려졌던 이 자복과 회개의 이 기도, 참된 여러분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입술로만 드려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회개에,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잘못했다고 누가 못해요? 입술로는 여러분 잘못했다고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죄를 짓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후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회개했으면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그들과 함께 그들과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절교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우상 숭배들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 더러운 넉마를 같이 여러분 안고서 그것을 입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술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아니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죄지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살아오면서 그 가져왔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설교할 때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이방 남자들과 결혼했던 아내들, 그 자식들 다 추방시켜버려요. 다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보내요. 하나님의 정통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것들,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듭니다.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두 벌 옷이 있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많은 음식 식량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들은 지금까지 금액을 부풀려서 차익을 챙기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스탑!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많은 군인들은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고발했다면 그 모든 삶을 스탑! 그쳐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요단강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후에 회개한 후에 그 삶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 돈을 빼앗거나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이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죄악을 다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는 자십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 놀라운 권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우리가 끊을 건 끊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 만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30배, 60배, 100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듯이 그리하여 그 민족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은 뭐냐면,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되었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천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영화롭다 찬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기도하면 좋은 직장 하나 딱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배고파서 기도하면 근데 만나는 거 하나 툭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배우자 놓고 기도하면 그저 내게 맞는 사람 하나 뚝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저 구멍가게의 주인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냐? 참된 부흥은 뭐냐? 우리의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하고 내가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런데 그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아냐면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뭡니까? 이 넓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죄인도, 창기도, 세리도, 모든 사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맞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와 대화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셀피시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도 품으시고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여러분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듯이 우리의 사랑의 여러분 넓이가 넓어져야 돼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나와 대화되는 사람 몇 사람만 붙잡고 사랑하는 사랑 말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가 여러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 죄인까지도, 죽을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제가 되게 많이 흥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이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거 없으면은요, 가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자, 넓이는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 깨달라. 여러분, 길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뭘까요? 이 사랑의 길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같이 1년, 2년 사랑해보고 버리는 사람 말고, 한 번 내가 살아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그런 여러분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나를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no matter what,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으면은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요, 그런 사랑, 인스턴트 사랑의 우리 사랑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도 바라지 마세요. 변하는 사랑이에요.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싫어하는 게 사람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 한 번 구원은 영원.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구원 캔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잡잖아요, 손을.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안 놓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런 관계예요. 나는 놓지만 하나님은 안 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 사랑의 길이 어떻다?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너희가 좀 깨달아. 세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숭고한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조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날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면 저 사람 날 미워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없지요. 없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라도 찾아보면 제가 상금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만 찾아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보. 제가 여러분 제 집 팔아서,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집 팔아서 제가 상금을 드립니다. 없어요. 아무리 쉽고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조건 없는 unconditional,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 알았어. 뭐가 남았어요? 깊이가 남았죠. 이 깊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이 깊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사랑의 깊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려보겠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 믿고서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 안 버려요. 주님은 다 버렸어요. 죽기까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 안 버려요. 주님 믿고 10년, 20년 생활해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 안 버려요. 내 교만한 마음 안 버려요. 내 마음을 누가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렵게 이런 마음 상처되는 말 딱 던지면은요, 그게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다 떠나버려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주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엄청난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깊이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 하나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너희가 깨달아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놀라운 천국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참된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늘과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모든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과 천사가 경배와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9장에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부흥,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가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로 반석에 깊이 내려져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니에미야서 9장에서 참된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가 참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숫자적인 것을 배제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1대1로 서서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찬양대 이름이 뭐예요? 호람대요. 그 뜻이 뭐예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는 거예요. 호람대요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그러한 자가 호람되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알아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알아가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정말로 참된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부족한 죄악을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또 하나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